사무엘상 강의 89번째 시간 어둠 속의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인생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하루 더 사는 것이죠. 놀랍도록 드라마틱한 출발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은혜와 영광의 삶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삶이 있는데 우리의 몫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 은혜와 영광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의 믿음의 부족함, 또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그래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하며 살아온 인생, 우리도 불순종보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을 넘고 또 넘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인 이날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셨던 무당을 찾아와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 엔돌의 무당을 만난 사울의 이 이야기는 정말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라기보다 어떤 경험도 좀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선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이해해야 된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팁을 말씀드렸죠. 그것을 저희가 전제로 하여서 오늘 말씀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다루었던 14절부터 시작해요.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14절 이하의 장면은 악한 영이 무당을 통하여서 사울을 미혹하는 모습이다. 미혹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들여다보시면 좋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기록된 모든 것이 사울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고 들은 것입니까? 무당이 보고 들었다고 하는 무당의 주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당이 보고 듣는 장면은 100%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왜 그렇죠? 무당입니다. 접신한 엔돌의 여인이잖아요. 그러므로 무당이 악한 영을 접신하여서 보고 듣고 또 말하는 것은 당연히 귀신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당이 어떻게 사무엘의 겉옷 입은 것 또는 이런저런 형태를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무척이나 잘 알려져 있었던 유명인이었어요. 더욱이 악한 영은 사람을 미혹할 만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24절 건전한 종말론 시리즈로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은 악한 영들의 하수인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들을 벌여요?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그런데 보통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악한 영들은 말로만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저런 일이 나타났잖아요. 병이 나았잖아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성경적으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현상,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부합한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나타나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그런 정도의 신기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마땅히 보일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악한 영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가장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사탄은 가장의 명수예요. 사탄의 일꾼들도 가장을 잘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고지고대로 악한 영이 나타나고 막 마귀가 나타나고 사단 나타나고 그러면 누가 속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된 그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사울은 악한 영의 역사에 놀아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절을 하는 것이죠. 또는 귀신이 장난치고 있는 그곳에 엎드려 절을 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문화에서 과거에 뭐 이제 무당 푸닥거리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이제 굿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샤머니즘에 깊이 빠져 있는지 겉으로는 다 유교를 숭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다.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아주 노골적인 영적 전쟁들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제가 예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장에서 구술하는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어떤 형태든지 능력을 보여주니까. 예를 들면 뭐 진짜 무당이 작두 타고 그러면 혹세무민하는 것이죠. 야, 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거짓 능력, 영적인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 옛날에 뭐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 꼭 무당이 누구랑 접신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근데 목소리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내가 네 애미다. 이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드라마 M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옛날 사람 드라마 M이라는 미니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게 그때 막 농담 많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내가 네 M이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보고 싶은 우리 할머니 갑자기 무당이 막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아이고야 사랑하는 손주야 목소리까지 모사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당해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당해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데 할머니가 지금 구슬하라는데 그거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이고 묶이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무당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무당한테 묶여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꼼짝도 못해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교인들 다 떠날걸. 그렇죠? 근데 무당은 막 반말 찍찍하면서 돈 가져와라, 뭐 굿해라, 부적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기독교 무당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무당.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자,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저희들이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울과 엔돌의 무당 사건도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유사함이 있듯이 마귀 역사도 유사함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과 무당의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유사점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너무나 그럴듯해가지고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거 말씀 보다가 시험 드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뭐 별거 아니에요. 자,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앞에서 다루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눈에 띄는 말씀이 뭡니까? 사울의 고백이죠.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내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는 안 하다가 또 자기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또는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놓고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오니까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고 스스로 다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와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변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히 다급하여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언에 나타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잠언에 또 이런 말씀들 많아요. 잠언 14장 29절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쭉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2절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잠언 21장 5절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9장 20절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조급하면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1차적으로 막 생각나는 대로 하니까 또 조급하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또 조급하면 궁핍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말도 조급하면 실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자기가 지혜로운 척하면서 말을 막 조급하게 하는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는지 몰라요. 사울은요, 그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너무 잘못된 길로 간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정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다급할 때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을 생각하세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면서. 그리고 너무 급한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일들 저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조급하게 다급하게 일을 몰아간 다음에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도 저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므로 사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잘못에 잘못을 범하고 또 그 위에 잘못을 더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6절 이하 18절까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성경 본문에 자꾸 주어가 사무엘이 이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것은 사울의 관점에서 그렇죠? 무당이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어떤 말을 전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도 특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울도 알고 무당도 알고 따라간 신하들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거예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도 알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자,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그 대적이 되신 것은 다 알려진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생전에 그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셨던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미래의 왕권을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이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귀신이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오래 존재하는 존재죠. 또 지혜로운 존재죠. 어떤 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 능력이 있는 존재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도 있죠. 나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들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합심하여 일하는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몰라요? 우리도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영들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역사하니까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거짓을 특징으로 해서 역사하니까요, 말씀 안에서 또 분별력을 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미혹이 된다는 것이에요. 미혹이 된다.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나중에 탈퇴하고 나서 인터뷰해보면 그게 얼마나 그 우습게 넘어갑니까? 미혹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이. 자,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러면 아니 목사님 이건 또 뭡니까? 나중에 보면 진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잖아요. 죽죠. 예. 악한 영들은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예고합니다. 자, 무당이 말한 것 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 우리 이번에 임신한 애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니면 딸입니다. 그 맞출 확률이 반반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접신한 무당은 알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일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영들을 이용하셔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 문맥을 따라서 저희가 본문을 보아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악한 영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결국은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죽게 하려고. 그러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 전쟁에 관한 해결책을 듣고자 했었던 사울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이야기를 해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주 참담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울이 가장 두려워한 일,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 자기와 자기의 가문이 멸절하는 일,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죠,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 이야기를 누가보아도 상황 판단을 하여서 사울과 사울의 가문의 마지막을 예고함으로써 사울을 낙심케 하고 사울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하고 사울을 죽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였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개인의 종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악인 사울에게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어쩌면 악한 영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정확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죠. 20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울의 말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여기까지 읽을까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땅에 엎어집니다. 대자로 뻗어요. 왜냐하면 무당의 말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말이 사울을 사로잡고 그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사울은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요.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빛 가운데 머물렀다면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울이 악한 영들에게 또는 무당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큰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보낼 수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나누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빛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예수님의 빛 안에, 성령님의 빛 안에. 그래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